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페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하늘의 수단 오래하고 말과 비로도 신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멸하지 여호와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배쳐서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의 날 깃발의 한 줄을 끊고 불로 그 근거를 사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승리하게 하시므로 그들을 들어가고 시도가 미스라도 말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사방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은 당하지 않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수를 보내고 모나라를 이르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수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소를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왕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하였지 않으시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주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뒷부분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돼서 그만큼만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가는 과정인데 먼저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옵니다. 물론 처음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섰지만 그 이후에 자꾸 보면 그들이 막으려고 먼저 공격해오고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또 공격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남쪽 지역이 일부가 점령을 이미 당했고 북쪽과 서쪽 이쪽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그들의 수가 많았다. 그리고 병거와 말도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거, 말. 이 당시에는 말과 병거가 최고 강한 무기, 오늘날 이야기하면 탱크나 그 이상이었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무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겨우 칼이나 여호수아 손에 창이나 단창 그런 정도가 있었지 병거, 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병사와 말과 병거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 왕들이
가나안의 연합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사르라. 주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한 소수의 무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떼거리로 몰려와서 엄청난 병력들과 함께 말과 병거가 오고 이렇게 맞닥뜨려지니까 불안에 떠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저 무리들을 내가 다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빼앗은 말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전쟁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재활용하지 말고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뒷발 힘줄 끊으면 뛰지도 못하고 전혀 그게 무기가 안 돼요. 이 당시에 가장 큰 무기가 말이었는데 뒷발 힘줄을 끊으면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고기예요. 말고기 맛있어요. 그냥 고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의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전쟁이 아닌, 무기와 전술과 전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언약 전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부닥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모습이 여호와의 전쟁의 패턴인데, 거기에는 힘과 힘의 대결로 강한 힘이 약한 힘을 무찌르는 이런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사실을 알죠. 언약이 승리한다. 언약과 비언약이 부닥쳤을 때 언약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옛날 은혜가 오기 전에는 성도들도 힘을 추구하고 강하면 약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선학적인 구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간 거예요. 이기고 싶어서. 그런데 진짜 은혜가 깨달아지면 힘을 강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언약이 승리하시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민중들의 무리가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없어요. 지금 겨우 제자들 몇 명. 세리 마태를 불렀으니까 마태 있고, 그와 더불어 죄인들이 올려서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그 몇 명 무리들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은 당시에 기득권이잖아요. 백성들 보라는 듯이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 엉터리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강한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의 무리와 외톨이 같은 예수님의 소수의 인구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승리해요. 힘이 강한 게 이기는 게 아니고, 물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도 잡혀 죽으면서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처럼 끝이 나죠. 근데 그건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예요. 죽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입 벌리고 있는 그 아가리 속으로 예수님 머리를 집어넣는 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었다, 이렇게 또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6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설날 같은 그런 날이에요. 물론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날은 축제일이고 즐겁고 가족들끼리 모이고 막 이런 우리의 설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분 좋은 날이라고 죄인을 풀어줘요. 석방해요. 그렇잖아요. 뭐 8.15 특사, 특사 풀어주는데 유대인도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인 것 같이 내가 스스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사람이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하는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도권.
예수님이 주잖아요. 주라는 말, 주 예수잖아요. 그죠? 주인이라는 말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골로새서에 나타난 모습대로 모든 피조물이 그 아들에게 주라고 시인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끔 세상을 세팅해서 구조지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면 주로 행세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밥 먹고 잠자고 울고 웃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주다. 죄인에게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포하신단 말이죠. 그런 똑같은 관점에서 이 가나안 전쟁을 생각하자고요. 겉으로 드러난 전쟁에 동원된 사람은 거지 떼서리 집시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 그곳에 정착하면서 연합해서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수많은 군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맞닥뜨려졌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들이 많고 무기가 대단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 몰살시킬게. 보이는 인간들 간의 부닥침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다 결정해 놔버렸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믿음이 오면 약속이 믿어져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힘의 우세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어져요. 스데반이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이유는 자존심이 강하거나 배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언약이 자기에게 확 다가오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약속이 승리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아 죽으면서 그것이 실패하거나 좌절이 아니에요. 언약의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가나안 연합군하고 싸워서 결국은 그들이 다 죽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고만 보죠. 구약은 대부분 그렇게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소위 말하는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복을 기원하고 원하는 신앙, 복을 받았으니까 땅도 많아지고 가족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누구와 부닥치면 성성장구하고 이런 구약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복의 개념을 신앙이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았으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큰 예배당이 지어져야 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 표면적인 복이 이면적으로 숨어버리면서 가시적으로는 실패의 모습이 오히려 복의 모습으로 전환돼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제 아들에게 하신 첫 일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복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또 가시적으로 해석하면 또 안 돼요. 진짜 가난한 복인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속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 복입니까? 부자가 복입니까? 가난과 부자가 상관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신약에서는 예수 안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복을 새롭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죠? 자, 제가 지금 우양의 묘사를 하면서 가시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의 전쟁, 거지 떼거리 같은 이스라엘과 그 땅에 정착하면서 무기와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 충돌을 했습니다. 왜? 가시적인 모습입니다. 가시적으로는 연약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강대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가나안,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뭐 이 가시적이 전부라면 당연히 이들은 이스라엘은 패배해야 되는데, 가시적이지 않은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비가시적인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저 강한 가나안을 몰살시킬게. 가시적인 세계 속에 비가시적인 주님의 약속이 투입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뭐 믿을 것도 없어. 그냥 보이는 대로니까. 근데 그 보이는 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비가시적인 주님께서 이 가시적인 세상을 주도권을 가지고 간섭을 하면서 이 구약에서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들이 패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가시적으로 보여줬어요. 가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별처럼 늘어날 거니까 진짜 그 수가 늘어났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국으로 피신 갔을 때에는 7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가나안으로 나올 때는 약 200만 정도의 인구가 나왔단 말이죠.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인원이 바다의 모래처럼 진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 거예요. 복을 그런 식으로 보여줬어요. 복을. 야곱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해서 아버지 때에 이사를 왔고, 그 밑에 이삭 때에 한 30년 후에 정착이 됐겠습니까? 가족들도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우물 파놓으면 그들이 와서 메꿔버리고 막 쫓아내고 계속 쫓겨다녔단 말이죠. 내 땅 아닌 이방인의 서러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의 농사지어 100배나 얻었더라.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받았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분명히 비가시적인 하나님, 약속으로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승리의 모습이.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는 뒤에 이거 벌써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이겨요. 약한 이들이, 인원수도 작고 무기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이겨요. 결론이 이미 났어요. 처음 가나안에 입성해서 맨 시작인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이겼듯이 내가 이 성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똑같은 일이 후렴처럼 반복돼요. 다른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처럼 이겼다 그러고 뒷부분을 다 생략하면 되는데 또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고 전쟁하는 이야기하면서 또 이겼다고 또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계속해서 나가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똑같이 해야 되나 하고 의심이 들 만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사기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뚜렷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사시대로 돌입을 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것은 그냥 지도자라고 보면 되는데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뭐 선자도 아니고 어쨌든 전쟁에서 지도할 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적을 이기는 이야기거든요. 그 패턴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상이 내내 써놨어요. 상황만, 지역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인데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기는 이야기를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지역, 많은 지역이 있는데 처음 여리고성을 이겼듯이 그 똑같은 이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게 여호수아라고요. 왜 그렇게 썼을까? 그냥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이런 식으로 이겼다고 생각해도 하나도 그 문제 될 게 없는데 또 이 사람을 이기고 이 지역을 또 이겼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놓는다고요. 그만큼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한번 그렇게 됐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 메시아 되신 놀라운 기적을 첫 번째 봤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첫 기적이라면 그걸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기적 보여주고 또 기적 보여주고 또 죽는 순간까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는 순간까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기적.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 자신이 메시아 되신다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한번 보면 그냥 메시아인 줄 믿어버리면 두 번째 기적도 사실 필요 없는데 아니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여호수아에도 계속해서 한 지역 한 지역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처음 약속이 그대로 또 반복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까지는 다 잊어주세요. 또 두려운 거예요. 여리고성을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서 다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적이 나타나면 또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적이 나타나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이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했으면 또 말하고 어떤 분은 설교가 왜 같은 말을 자꾸 합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제 묻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참 죄송해요. 나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다양한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라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 약속이 이긴다. 여자의 후손이 매매 후손에 머리를 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막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안 믿으니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또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완악함을 봐야 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면서 또 완악함을 봐야 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또 우리 앞에 닥친 일, 또 불안에 들고 있구나. 진짜 나는 믿음이 없구나. 거지 나사로 이야기와 부자. 그런데 거지가 먼저 죽고 아브라함 품에 갔고 나중에 그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마른데 저 천국에 가 있는 저 나사로가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고 내가 좀 혜택도 100%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내한테 옛날에 살았을 때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 목 마른데 몰라도 좀 저우 백수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가도 인간의 행위를 계속 거론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 나한테 받아먹은 거 많으니까 내가 그만큼 다 되돌려서는 안 하는데 내 아쉬울 때 조금만 도와달라.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행함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닌데 끝까지 인간들은 지옥에 가서도 그 자기의 행실을, 근거를, 자기의 착함을, 옛날에 자기가 잘했음을 바탕에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쪽과 저쪽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오고 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부탁하는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아직도 내 동생은 그냥 부귀 연락
먹고 마시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지금도 흥청망청 그러고 있는데 이 가다가는 내 꼴라고 지옥 간다 하는 걸 좀 저 보내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흥청망청 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에 여전히 복음 전하는 선자가 있다. 그 말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말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완악함은 이 고래 심줄이 아니라 어떤 걸도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해요. 강팍. 얼마나 이 강팍한지. 그 강팍은 인간의 고집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강팍한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은혜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강팍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강팍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고 애굽에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빨리 이 유대 민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 그렇게 했을 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계속 강팍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강팍은 바로 개인의 것이 아닌 마귀가 이게 사로잡혀 가서 결코 이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자기의 언약대로 그 나라에 무서운 심판을 1차로 내리죠. 그럼 그 심판을 보고 불불 떨면서 이제는 내보내주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보내주려고 보니까 또 마음이 강박했어. 안 내보내줘. 그럼 또 하나님 두 번째 심판에, 세 번째 심판에 계속 그렇게 참 불행한 거죠. 강박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나면 아이고 이제 막 나라고 뭐가 다 싫다. 너희는 너희대로 가서 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지 뭐. 만약 경제적인 관점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어리석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놈들 붙들어나다가 나라가 지금 다 작살날 판인데 그들 뭐 인구 좀 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라가 안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런 계산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애국의 왕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보내주는 것은 사탄이 그를 붙들고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 받는 사람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 그 사람이 IQ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가 강박하게 하셔서 복음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 대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 오를 필요도 없어요. 그래 맞다 그런 건 나중에는 아니라고 뒤집은 겁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가도 결코 그들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반복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힘으로 상대를 못 이긴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라들어요. 죽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제가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서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리암까지 쫓아 동편에서 미스바 골짜기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뒤줄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살랐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고 결국은 상대는 패하고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복해서 드렸습니다만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남은 지역을 점령하는데 걱정 없잖아요. 요 하나님 이기로 이미 결정했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제가 강팍을 두 군데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강팍해요. 패할 줄 알고도 계속해서 달라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하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염려하고 궁리한다니까. 이놈도 강팍, 저놈도 강팍. 다 강팍해요. 강팍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서 복음을 안 받을 때 진짜 강팍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지 않은 내가 얼마나 강팍한가를 또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참 안 믿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살려주시면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나는 떡 없어서 또 걱정했구나. 그래서 상대의 강팍만 발견할 게 아니라 나의 강팍도 봐야 돼요. 요즘 흔히 사람들이 하는 대화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기술 중심의 기계 중심의 산업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인력이 점점 더 불필요하게 된 그런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학력은 점점 올라가지만 일자리 구하기는 점점 더 힘들고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니까 정말 취직을 못해서 열심히 배운 사람들도 그냥 백수로 산다. 그 이야기가 다른 사회적인 이야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이제 내 자녀 문제가 넘어오는 거예요. 내 자녀도 이제 뭐 학교가 끝나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웬만한 직장이 없다. 앞으로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도 걱정, 나도 걱정, 온통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보면 그런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직장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러니까 굶는 사람도 없었어. 일 안 했는데 다 백수예요. 뭐 일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일할 환경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백수죠, 그죠? 근데 안 굶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내가 열심히 번다고 생명이 길어지거나 못 번다고 생명이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오래 사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들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서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조건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거나 그런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일찍 죽었다 그러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죽었다 그러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때까지 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만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결론을 자꾸 짓잖아요. 이면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결정이 되는데 비가시적인 것에 의해서 가시적인 게 결정되는데 우리는 가시적인 것에 의해서 가시적인 게 결정된다고 이렇게 자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수술비 없어서 그 사람 일찍 죽은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그때까지만 살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게 수술비가 못돼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수술비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술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가 죽이셔도 때가 되면 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억수로 유치한 이야기 하는데 성경에 온통 이런 이야기로 도배가 돼 있어요. 가시적인 것에 의해서 가시적인 결정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다 결정된다. 이 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이거는 표면적으로 가시적인 문제들이 되지만 이건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너와 네 후손이 차지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비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와 힘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가 강도짓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낙원에 갔습니다. 땅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의 행동, 그의 마지막 멘트, 마지막이라도 주님 앞에 겸손, 이렇게 땅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는 영생 얻기로 작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는데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관원들, 왕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하는지 넘어뜨리고 부수고자 하는 도다. 근데 뒤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고 있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들을 이겨. 시편 2편이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걸 똑같이 요 지금 가나안 전쟁에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모든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는 이유도 원인도 몰라요. 그냥 마귀에게 붙들려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삶을 평생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역할, 십자가를 무위로 돌리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합니까? 안 되지. 가난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병가 아니라 마병 아니라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못 이겨요. 이 전쟁은 전쟁할 볼 것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은 열방이잖아요. 열방이 분노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내가 왕이니까 내 아들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태어났으니까 내 아들 왕권을 빼앗길 거니까 그를 없애야 되고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이유가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게 돼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 세상이 다 읽혀요.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구나. 불쌍해요.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이유도 없어요. 그는 저쪽 편에 서 있다. 세상의 군왕과 열방,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서 있구나.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네가 더 많이 가졌네, 내가 더 많이 가졌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왕성한 모습이냐, 네가 더 왕성. 그런 다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시적인 승리의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가시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비쳤는데 신약에는 그게 아니에요. 애통하고 굶주린 자가 복 있는 사람을 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가시적인 가난은 아닙니다.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싸울 일도 없고 누구와 다툴 일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느냐를 확인하면 돼요. 그거 아니면 다 그건 열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력인 거예요. 그렇게 딱 보면 단순하잖아요. 뭘 따질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되게 친한데 우호적인데 그러면 내가 편을 들어야 될까? 나에게 우호적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십자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친절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복 받으려고 이웃한테 따뜻하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한 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아주 심한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아요. 얼마나 독설적인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야기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말고 다른 이야기하면 지가 막 친절을 베풀고 내한테 뭐 밥을 해주고 내 죽을 목숨 살리고 어떻게 해도 그거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너무나 선명하죠, 그죠? 네.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20절. 제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잠깐만요. 내가 성경을 적어놨는데 지금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여호수아 11장 20절. 뒷부분 오늘 안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여호수아 1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여 하시니었더라. 20절이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어요. 왜? 멸망받아야 돼요. 그들은 구원 얻으면 안 돼요.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지만 저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돼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멸망되도록 하나님은 강팍하게 했어요. 사실 강팍이 없으면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항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강팍하게 해서 끝까지 대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도록 주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복음 앞에 저렇게도 완악하나. 주님께서 강팍하게 하셨구나. 저 사람은 멸망받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자구나. 그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강팍한 걸 어떻게 뭐 끊는다든지 네가 그렇게 고집스러운데 언제까지 고집스러운지 한번 보자. 결국은 내한테 항복할 걸 그런 식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요. 안 숙입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강팍으로 나갈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8절 오전에 잠깐 봤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일에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 개입해서 반대하거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셔서 사랑하신 어떤 생명들은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666 받으면 안 되고, 뭐 치입을 받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이 달라들더라도 그거 안 끊어져요. 그러고 겁내지 마세요. 베리치 받으세요. 베리치 뭔지 모르지만 성경에 없는 게, 어쨌든 입 맞았다는 거다 자기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바코드 찍는 거다 입 맞다고 지금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바코드 찍어도 괜찮습니다. 뭐 수술해도 괜찮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내 몸에 칩을 심어서 이걸로 가치를 결정하고 뭐 눈동자를 가지고 뭐 문을 열고 하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서 산다.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다 달라들어도 주님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강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또 의심하고 불안에 뜨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구원을 얻는 것은 강박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다 강박한데 주님이 건지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최종 골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강박해요. 어제까지 주님께서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러 먹이셔도 또 만나 끊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내가 강박하다는 걸 깨닫는 고백하는 거는 이제 믿는 사람이고 강박하는데 강박하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지 강박하기는 내 일반이에요. 죄 짓기는 내 일반이에요. 근데 지가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아는 건 성도고 자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개가천선에서 죄 안 짓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죄인이고 죄밖에 안 나온다는 게 고백이 되는 게 차원에서 성령이 임했지 성령이 임하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되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영이 오시면 바꾸질 않아요.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아, 이렇구나. 이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다윗이 모친이 죄 중에 생겨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 이런 뜻으로 행구구나라고. 그냥 그게 깨달아지지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바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바뀔 필요가 없어요. 내 잘했어. 내 행동 다른 성령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자기 선택, 자기의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는 그를 일방적으로 주님이 건지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되는 대로 사세요. 형편대로 사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하면 되지.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올라오면 돼요. 어떤 사람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눈에 가는 그런데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겠습니까? 돈 되면 사고 안 되면 계속 애 타고 그냥 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때로는 그 마음을 다른 데 관심이 있도록 돌리면 그때는 그 생각 안 들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뭐 심리학이니 뭐 정신과 의사니 뭐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약간 완화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올라오는 이 죄악의 본성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여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프로그램화 해놨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욕심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카멜레온처럼.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꾸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우기잖아요. 욕심이 없다는 그 말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도록 프로그램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욕심을 가져요. 근데 욕심 없다고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꿀이다. 돈 사랑한단 말인데 나도 돈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다 좋아해요. 길거리에 5만원짜리 떨어졌으면 얼른 줬죠. 아이고 나는 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돌같이 그런 사람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갖고 싶은데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그죠? 네. 유산 누가 내한테 물려주면 받으세요. 아 이거는 돈을 사랑하는 이 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 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뭐 좋아하는 나 자신을 그냥 고백하고 근데 주님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는 아멘하고 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네. 물론 그건 짧은 순간입니다. 길게 안 가요. 돈이 항상 좋은데 순간 은혜가 오면 그보다 더 귀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은혜가 잠깐 고백이 돼요. 근데 그 잠깐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찰나가 평생에 돈 좋아하는 나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질이 중요하지 양이 긴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한번 찾아오면요
정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이 확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게 깨달아져 버리면 내가 그동안 모았던 거, 귀하던 거,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닥쳐와요. 물론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작은 경험이 평생 물질에 매이는 나를 이겨요. 그게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죠. 내 속에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냥 어리석은 양이라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가요.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 길보다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가는데 그게 주님 볼 때 그게 어리석은 길이라니까. 그러면 거기를 아니면 반대로 가면 그것도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 시건대로 내 속이나 오른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가면서 나는 어리석은 양이라서 내 욕심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성도가. 주님 이거는 내가 손해보면서 주님 뜻을 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정말 원치도 않고 생각도 못했는데 강제로 밀어 세워서 다닥쳐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때 참 괴롭죠. 그러나 성도는 그 괴로움 앞에 내 뜻대로 아닌 주님이 자기 뜻대로 나를 강제로 간 거네. 가시는 생명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럼 거기서 잠깐이나마 감사가 나와요. 좁은 길이, 이런 길이 좁은 길이구나. 이거 완전히 나는 막다른 길이라고 내가 선택할 때 절대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강제로 몰아서서 그렇게 될 때에 이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넓은 길로 가면 멸망 길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갈 때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좁은 길로 절대 갈 수 없는데 주님이 강제로 밀어 세워서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나오죠. 성도의 갈 길은 그런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주님이 여리고성만 지진 일어나지 말고 가나안 땅 다 그냥 지진이랑 한번 끝내버리면 쉬울 텐데 굳이 고성 하나 무너뜨리고 또 작은 아이성 하나 생기고 또 기본 거민이 찾아오고 또 가나안 다섯 왕들이 합치고 계속 이런 일을 왜 시킵니까? 한 방에 끝내버리지. 이게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도 저 멸망이 돼야 될 사람들보다 하나도 나은 거 없거든. 그럼 우리는 계속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일 되면 또 나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맞닥뜨리는 사건을 일으킬 거예요. 하루하루 나아지는 인생 그런 거 없어요. 날마다 내가 얼마나 누추한 인생인가를 발견하는 것 말고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좁은 길을 가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 주님 뜻 따른다고 내 손에 나는 길을 일부러 결정할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속에는 오른 대로 돈 되는 쪽으로 가세요. 예, 돈 되는 쪽으로. 뭐 손에 나는 쪽으로 왜 갑니까? 물건 이왕이 있는 거 싼 거 사지 왜 똑같은 값을 비싼 걸 같은 물건을 왜 비싼 걸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래 누굴 보면서 네가 더 현명했네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다 지갈 길로 가요. 그게 다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한 사람 한 사람 물리치면서 뭐 말 뒷줄 말을 끊으라. 그들의 병거도 다 불태워버리라. 왜 병거를 불태우고 말 뒷바 힘줄을 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무기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제로 상태에서 또 부닥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부닥치게 하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다가오는 순간순간이 늘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다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기를 빼앗아서 그걸 사용을 해. 왜 그걸 다 무용지물로 만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 필요 없습니다. 힘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힘을 무력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의 힘이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약속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돼요. 주님이 문 열어놨으면 그건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문 열어놨으면 그것만 믿지, 다른 세상 것 그거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지 인간의 지혜와 땀과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온통 은혜로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그들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여호와께서 전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놀라운 환경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제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